말씀 보시면 오늘 오늘 11장이죠. 네, 11장에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오늘 11장입니다. 네, 11장. 네,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 영성가인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행위하는 거, 결단하고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죠.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돈 콜버트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환자보다 80%가 마음이 아파서 오는 환자이다라고 이렇게 오랜 수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고백을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이 마음 관리 잘못해가지고 정말 이 시간 이 시대까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또 등극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의 현대 시대 가운데 정말 나쁜 점으로, 나쁜 영향력으로 이름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마음이 무너졌는지를 좀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미리 좀 예방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대체 인생의 정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자, 성경 한번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솔로몬의 거의 전성기입니다. 네, 전성기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자녀도 건강하고 또 직장도 사업도 전혀 문제가 없는, 물론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순족한 시간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10장이었어요.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스바 여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드리고 선물을 주고 하긴 했죠. 여러분, 조공과 세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부도 부어주시고 명성도 부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 같이 이렇게 특권을 얻던 왕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11장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장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게 되면 솔로몬의 무너짐이 이때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과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잘 보세요. 솔로몬의 그냥 후궁이 거의 700명, 6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이상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사실은 솔로몬은 초기부터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냐면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야 할 솔로몬의 사명에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누구랑요? 애굽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의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장인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장인이 바로고 사이가 솔로몬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시게 되면 1천번제 나오고 3장의 1천번제에서 어디에서 예배됐다고 합니까? 기본 상당이라고 얘기하죠.
기브온은 사실은 우상의 신당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방 여인에 대한, 이방 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방치된 그 어떠한 무엇,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후궁이 1000여 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궁이 1000명이 된 게 11장에서 시작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다윗과 맞먹는데 거의 40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뭘 한 겁니까? 결혼을 하고 첩을 들이고 후궁을 들였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잔재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에 뭐였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꼬셨다, 유혹했다라고 하지 않고 주체가 먼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누구 사랑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먼저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뭘 사랑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들어갈게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솔로몬은 그 에로스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그 밑에 뭘 사랑했냐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선진 문화의 매력에 빠져있기 시작했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 나아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문화적인 매력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했고 매력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기도를 나누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하게 되면 이 시대가 막 앞서가는데 뭔가 전통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는 건데, 뭔가 세상은 매력적이 보이고 뭔가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매력에 심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무려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창고 구조를 아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실은 신명기 때 왕이 되거든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17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솔로몬한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첫 번째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마병을 두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면 우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가는 돈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적인 재정가는 중립성과 뿐만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진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 베풀었을 때 하나님 그 사업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했던 건 뭘까요? 그것이 그 돈의 만몬이, 유사 전능성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과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의 사명을 이끌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그것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손에 계속 붙들고 있는 유튜브 가운데 한번 여러분 넷플릭스의 그 잠재적인 유혹에 빠져보셨습니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드라마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는 것도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자꾸 식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금을 쌓지 말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마병을 두지 말라. 여기서 마병을 많이 드는 건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금 세계 전쟁 거의 뭐 촉발됐다고 하죠. 아까 신문을 보니까 지금 62분 동안 바이든과 푸틴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잠깐 위기 순간에 고조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군사력들이 있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마병과 군사의 수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와 군사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왕들에게 어떡합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40년 통치 가운데 이것을 고스란히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많이 아내를 두기 시작하고, 그렇죠? 은금이 있다 보니까 평안한 쪽으로 시작게 되고, 군사력을 줬건만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뭐 미중 한미 동맹 막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이 보다 그 힘과 권세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점 40년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고 정말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40년 동안 하나님이 10장까지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거예요. 사실은 참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비로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일찍이 그러니까 신명기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 11장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마음이 돌리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나와요. 마음을 돌려 보세요. 2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을 돌리고 또 은금이 마음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물론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지만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드는 아내는 정말 우리 남성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 했다고요?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돌려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 4절에 보세요. 마음이 돌려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읽을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과점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리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 마음과 뭐죠?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온전이라는 저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윌슨이라는 학자는 샬렘이라는 저 단어의 온전함과 솔로몬의 히브리어의 그 이름은 샬로몬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온전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샬롬, 평화의 왕. 근데 못하는 거죠. 그게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려지니까 보니까 신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샬롬,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안정감이 깨트려지는 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갈게요. 왜 솔로몬이 이 지경에 놓였을까라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였다고요? 솔로몬 집권 초기부터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하는 말미암아 결국은 마병과 은금과 또 뭐였죠? 군사력들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멀리 갔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이것은 구약에 계속되어 흐르던 사상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창고 구절 보세요. 오늘 이 창고 구절 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원인을 점검할 때
성경의 모든 학자들은 이것을 주목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은근과 또 마병과 여인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돌려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저게 문제였어요. 뭐죠? 그들이 뭐라고죠? 생수의 근원 되는 누구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솔로몬의 마음에 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그 눈물로 뿌려가면서 기도했을 때 듣지 않았죠. 무려 40년 동안 선포하고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망한다.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듣지 않고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시 예레미야 살았던 시대도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고요. 지금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시간이 됐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부분들이 거의 타락된 시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다른 걸 지적하지 않고 이걸 지적하는 거야.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끌려간 줄 아니?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왜 지금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이 왜 자꾸 이렇게 헛바퀴가 돌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뭐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living soul이라고 하죠. 생명을 부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는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흙으로 만들었다, 생명을 부어줬다 이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죠? 영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야, 예배가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찬양이 있어야 너희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야. 그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 마음 가운데 뭐죠? 생수의 근원된 그 부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음 살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마약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회심해서 지금 상담사로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에 탐닉하느냐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닉하고 있을 때 탐닉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신분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 삶에 사명을 갖게 된다. 꿈을 갖게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옅어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거꾸로 읽어볼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더불어 두 번째, 내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과 모든 소명이 뭔 말이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꿈 없어요. 하루하루 살기 벅벅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결국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을 찾게 되면 오는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버리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알면서도 자꾸 세상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텅 빈 내면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강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겁니다. 메슬로도 얘기하죠. 여러분 자아 실현을 이루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자기 개발서, 유튜브에 많은 것들 보게 되면 오히려 지식은 채워지고 또 내 어떤 교양은 채워지는데 뭔가 마음은 이상하게 각박해지고 팍팍해지고 인색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거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그것이 있었을 때 청지기로 도구로 사용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놓여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뭐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악한 거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주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3장에 기브온 산당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물론 우리가 100% 깨끗할 수는 없어요. 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이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온전함, 샬롬을 깨트리는 그 무엇을 되게 작은데 콩같이 작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키우다 보면 나라가 갈라지고 또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이 시대까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또 아이들 가운데 그러한 이제 본성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교양케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개입해가지고 너 이거 빨리 기브온 산당 철저하게 철폐해야 돼. 이렇게 했던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들은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이 엄청났죠. 근데 대부분 왕들은요. 뭔가 남겨놨어요. 이방 산당에 남겨두고. 혹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있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드러날 수 있게끔 도움을 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PPT 보세요. 두 번째로 자, PPT 첫 번째 PPT 보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다. 후군과 첩, 또 거대 신들의 전쟁 사상이 있다. 마음이 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좀 같은 말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죠? 독립하려던 시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두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희선이 바쁘겠지만 아까 우리 참고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고구절 보시게 되면 자, 두 가지를 얘기했죠. 무너지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PPT로 도와주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권이었냐면 이겁니다. 스스로라는 게 뭘까요? 성도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목사도 혼자 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공동체와 가정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는 된 거죠. 창조를 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위임식을 했을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과 하늘 성부의 음성이 들려주고 예수가 위임식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팠냐 하면은 독립된 식인 거죠. 그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에 비우게 되면 둘째 아들이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뛰어나가죠. 네. 예배도 팽개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말씀도 팽개치고 뛰어나가는 거죠. 뭐 아버지 있어봤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스스로 독립하려는 시기였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있던 것도 마저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이 일은 결국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 라는 스스로 독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 독립된 자아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뭡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들어오고 마음이 뺏기고 군사력이 튼튼해지고 돈이 들어오고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뭘 했다고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웅덩이라는 저 단어가 참 처음 봤어요. 뭐 시스템, 뭐 시스템 뭐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예요. 스스로 독립하게 되면 그 어떤 믿는 성도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즐거움을 누리거나 주르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스릴 있는 경험이라든지 약과 약물을 의존하는 것이라든지 뭔가 좀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적인 집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많죠. 좋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독립하고 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게 각자마다 있어요. 우리의 취미와 여가와 문화로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스스로 독립되어서 나를 대체시킬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것들을 계속 파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여인을 드리고 마병을 더 쌓고 우호적인 정치를 통해서 결국 근데 여러분 이랬던 솔로몬 가운데 세 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적해 합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14절에 보시게 되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 27절 뒤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로보암도 나오고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자라나고 교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대적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대적자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10장까지 기다리셨어요.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시고 계속 힌트 주시고 윙크도 해주시고 노크도 하고 넛지도 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다 애굽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의 사이가 되어지면 애굽 바로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전되고 회복되고 좋을 거란 생각했던 애굽의 어떤 힘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교육받았던 이 세 사람이 자신의 대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멀리한 채 썼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충수가 될 줄을 누가 알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성향상 뭔가 꾸준히 하고 천천히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진행지기 참 귀한 게 새벽기도 설교까지 올릴 줄 몰랐어요. 새벽기도 설교, 뭐 금요기도의 설교, 주일 설교를 그냥 그렇게 좀 성실하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성실함이 우성에도 봤는지 우성에도 한 번도 안 빠져. 매주 큐티야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얘기합니다. 야 빠른 방법이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더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을 청탁하고 뇌물을 주고 다른 방법을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충수로 돌아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성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파크 같은 그런 이번에 좀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렇게 빨리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은 차근차근 예배 한 번, 또 뭐 가정교회 한 번, 그냥 하나씩 벽돌 쌓듯이 천천히 쌓면서 애굽의 자충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자 훈련에 이 철학을 갖고 달려오고 지금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 처치를 위한 이것들을 했을 때 금방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막 나누고 있을 때 무려 4년 걸렸어요. 지역 마을이 열린 지 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천천히 갈 것 같지만 한 발짝 벽돌을 쌓다 보면은 그 가속도가 나중에 걷잡아서 보게 돼요. 제가 하나 믿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자 훈련은 10년 뒤에 허리를 핀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0년 뒤에 허리를 핀다는 거. 저는 그의 말의 뜻이 조금씩 다가와요. 뿌렸던 10년의 그 씨앗들이 조금씩 자라나서 다음 세대 열매를 맺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언제 클까 지금 힘드시죠? 금방 갑니다. 벌써 2월달 말이에요. 네, 근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세상의 빠름으로 또 다른 유혹으로 갈라가지 마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하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벽돌에 서면서 견실해지는 애굽의 자충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원인 두 가지예요.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 했던 그 시도. 사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돼요. 둘째 아들 하나님께 계속 책망하지 않았고 왔을 때 뛰어가셨습니다.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소잡아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지금 안 되더라도 또 오시면 돼요. 또 멀리 갔다 오면 또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